할렐루야. 아침 조석으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참으로 귀한 날씨들인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독자인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라고 외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오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성령님의 인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세 가지 영역이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주제로 삼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찬송의 삶을 통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과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드렸습니까?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서 더욱더 기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인간의 지식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단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머리로 아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체험을 갖고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건의 시간, 큐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는 무엇인지,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피워놓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의 결정은 아침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것이 하루의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큐티에 별로 이렇게 무뎌져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큐티 설교 말씀을 나누고 본문에 묵상한 것들을 올리면은 별로 반응들이 없습니다. 하루에는 3분 정도? 많을 때는 7, 8분? 물론 읽고 답글을 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올려온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힘쓰겠습니다라고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답글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읽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별로 남는 것들이 없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무엇이 그리 분주한지 아침에 시작하는 것들이 참으로 버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의 결정은 큐티를 통해서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 다양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들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각종의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이 비록 갈망하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빌립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신자들의 갈망도 있습니다. 이 바람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체험이 없는 사람들,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말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보여주십시오.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알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연구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의미하는데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의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계시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2장 14절에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종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으로 보는 시선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관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분별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으로 띄어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은혜와 율법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제산 받게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대해서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고 영광의 기업이 있는데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두리뭉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부르심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현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을 여러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기업을 4절의 말씀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썩고 더러워지고 낡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고 간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그 영광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상속을 어느 정도 맛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영광의 기업을 믿고 확신한다라면 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 그것이 약속되어진 것을 믿고 확신한다라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용기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 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천국에서 영광으로 받을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산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지를,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능력, 이 능력을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력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서는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권력이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만물의 위에 머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능력, 세상의 어떤 이름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거나 실행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방 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하루에 믿는 사람들이 5,000명 혹은 3,000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변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과 자녀들의 진로, 경제적인 부분과 일터의 형통, 건강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이고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어려운 삶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크신 능력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행복한 누리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보이지는 곳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을 다시 수정하고 다듬어서 성경적인 기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더 성숙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